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제 보시면 거의 다 부모님들이십니다. 부모님들이신데 좀 이렇게 어릴 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돌려보시면서 이 추억을 되짚어 보시면서 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했던 노력들이 있으신가요? 부모님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내가 뭐까지 해봤다,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와 어머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오지 않는 그런 지혜를 다 짜내고 모든 그런 전략들을 다 짜내서 이 공략법으로 저희 부모님께 도전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였는데요. 당시에 정말 유행하던 게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너무 이제 제가 갖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잘하고 그러면은, 공부 잘했네 하면서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얘기할 텐데, 공부도 그다, 운동도 그다,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틈에서 어떻게든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공략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기를 얻으려고 아침에는 아버지 출근 전에 뭘 닦아드려요? 구두를 닦아드립니다. 이 광이 나겠어요, 그게. 그냥 뭐 구두 양만 덕지덕지 발랐는데도 그냥 뭐 이렇게 막 솔질하면서 먼지만 털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는 이제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어머님 청소기 돌리실 때 막 이제 혼잡하게 만듭니다. 막 하면서 청소를 도와드리고, 식사하신 후에 설거지를 제가 이제 도맡아 하면서 그렇게 거의 한 몇 주를 하다 보면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뭘 원하냐 해서 이런 걸 원합니다. 해서 너한테 필요 없는 거다 하면 이제 안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사주시는 거고, 이렇게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때는 이성에 이제 제가 눈을 이렇게 뜰 때였는데, 당시 제가 이제 좋아했던 교회 여동생이 있었어요. 좋아했던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그 여동생과 당시 여기 이제 구월동 CGV가 처음 생겼을 때였는데, 이때 이제 극장에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돈을 또 이제 얻으려고, 이제 돈은 아버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도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아버지랑 그렇게 제가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아버지께서 뉴스를 이렇게 보실 때 생전 안 갔는데 뉴스를 한참 보고 계실 때 은근슬쩍 옆에 싹 앉아요. 앉아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니, 이 사람은 이렇니, 이 당은 저렇고 저 당은 저렇는데 아빠 어때요? 이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얻으려고 막 이렇게 1시간 동안 같이 뉴스를 보는 거죠. 제가 뭐 뉴스를 그때 뭐 재밌게 보겠어요. 그냥 아버지 옆에서 잠깐 보면서 아버지 이렇게 비율을 맞춰주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원하는 용돈을, 아버지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용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아버지가 주실까 안 주실까요? 이놈이 이 녀석이 목적을 갖고 왔다는 거 이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시다가 용돈을 건네받았던 기억이 제가 이제 났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노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얻어서 제가 원하는 거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악한 아들이었어요. 순수함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던 아들이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솔로몬은 이 박영철 목사와는 정반대입니다. 너무너무 다른 인물이에요. 솔로몬은 목적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목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얻었다는 표현은 다시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5절부터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6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솔로몬은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서 양 1000마리를 잡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레위기서에 보시면은 번제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동물을 대제사장이 가져가서 이거를 각을 뜨고 피를 뽑고 막 하는 이 너무나도 복잡한 절차를 솔로몬이 행했던 거였어요. 이것을 소위 말해서 이제 일천번제라는 그런 표현을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일천번제를 통해서 실은 다른 교회에서는 일천번제 헌금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죠.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일천번제 헌금 봉투는 없어 보이던데, 일천번제 헌금이라는 걸 드려요. 이 다른 교회에서 드리는 일천번제 헌금은 뭐냐면은 1000번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1000번. 1000번에 이 헌금을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목적을 둬요. 하나님께 소원의 제목을 거기다 써요. 쓴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500번, 600번, 700번, 900번 하면 결국엔 나중에 몇 번까지 되는 거예요? 1000번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내오는 교회, 몇몇 교회들은 1000번제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떤 분은 일주일에 5,000원씩 5번씩 내면서 1000번을 내시는 그런 분을 봤고, 어떤 분은 주일에 한 번씩 1000번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몇십 년을 내야 되는데, 이 1000번제는 정말 이 끈기가 상당히 필요한 그런 헌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재밌게 봤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어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셨었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해서 1000번제를 한 600번인가 이렇게 내셨는데, 교회 안에서 뭔가 성도들끼리 다툼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1000번제를 몇 번까지 냈어요? 600번까지 내니까 아직 400번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참고서 내가 참고서 이 400번 다 내고 나간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집사님도 제가 보긴 했었는데, 실은 이 1000번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정말 귀해요. 우리가 헌금을 주님께 드린다는 표현은 정말로 귀한, 이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들의 물질을 드리는 거는 너무나도 귀한 건데, 실은 이 1000번제는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헌금은 1000번 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는 한 번에 드린 거예요. 한 번에. 한 번에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이 드렸던 장소가 실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디였냐면은 말씀에 나오니까 기브온 상당에서 드렸다고요. 실은 본래 산당은 하나님께서 헐라고 명령하셨던 이 이방신들을 위한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4가지 정도의 이유인데, 첫 번째, 당시에 아직 완성된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000번제와 같은 큰 규모의 제사를 드릴 만한 큰 장소가 여기 기브온 산당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로는 광야 시절에 만들어졌던 여호와의 장막이 기브온 상당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에 익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산당, 이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표현과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무슨 영화를 관람하거나 TV를 시청하듯이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이 드리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지극정성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에 대한 이 간절함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간절하신가요? 예배에 귀한, 너무나도 예배가 귀해서 사모함으로 나오고 계신가요? 아멘. 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반성했어요. 제가 정말 예배를 간절함으로 드리고 있는가?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게 됐는데,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제 생각이 났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군대를 가게 됐을 때 훈련소를 가게 되는데, 논산 훈련소를 가게 돼요. 가게 되면 이제 엄마의 이응만 들어도 웁니다. 훈련소에서 엄마의 이응만 들어도 우는데, 실은 저희 엄마보다 더 파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파급력 있었던 게 뭐였냐면 예배였습니다. 그 논산 훈련소에 그 중앙에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첫 주일날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제가 목요일날 훈련소에 입소했는데 금요일날 지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제식하고 뭐하고 밥 먹고 혼나고 막 그러다가 주일날 딱 돼서 제가 2층에 앉았는데, 제 옆에 동료와 같이 이렇게 앉았는데 예배 앉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배 그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는데, 제가 언제까지 울었냐면 목사님 설교 전까지 울었어요. 찬양도 못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저를 이상하게 막 쳐다보고, 왜 이렇게 우는 거야? 막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마 좀 많이 공감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 이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첫 휴가를 자꾸 이제 주일을 빼서 이렇게 가게 만드니까, 실은 제가 근무했던 것이, 저는 의경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주님, 휴가 기간을 주일날에 맞춰주세요라고 이제 기도했는데, 매번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 기도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꼭 주일을 거쳐서 휴가 나오고 나서 첫 예배를 제 모교에서 드리는데, 그때도 앉자마자 눈물이 구엉 쏟아져갖고 예배에 대한 감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예배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나에게 있는가? 멀지도 않아요.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던, 예배당에서 이게 마치 우리는 당연하듯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 당연한 걸 제재받았을 때 왔었던 그 슬픔들이 우리들에게 아마 여전히 기억되고 있을 거예요.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참석할 수 없었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들에 있을 텐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매번 돌아오는 수요 기도회, 매번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 매번 들어오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치 내 삶에서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주님께 드렸어요. 드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기쁨을 안겨드렸던 이유가 두 번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기쁨을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자녀가 다 있으실 텐데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누군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너무나도 존대해줘요. 너무나도 예뻐해줘요. 너무나도 귀여워해줘요. 그러면 마음이 어떠세요?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희 자녀들 보고 예쁘다, 귀엽다 이렇게 해줄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않으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을 솔로몬이 가져서 그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솔로몬이 구했을 때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품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 주는 겁니다. 가장 귀하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두 글자인데. 전도입니다. 예, 전도입니다. 예. 제가 저번에도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있어서 백성들을 생각하는 이 이웃사랑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월달 지나고 11월 9일날 무슨 날이죠? 11월 9일날? 네, 맞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행축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행축을 위해서 저번 주 주일날 진군식을 진행했었어요. 이번 진군식을 저도 준비하면서 정말 각오를 열심히 그리고 힘차게 새겼었습니다. 근데 우리 진군식 예배 때 헌금 시간에 같이 냈던 게 있습니다. 태신자 작정 카드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5명 다 쓰셨나요? 만약에 못 쓰신 분이 있으시면은 꼭 5명 꽉 채워서 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그 마음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5명 주님 제가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보내주옵소서라고 작정할 수 있는, 그래서 꼭 그 태신자 작정 카드에 작정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 또한 이번에 5명을 기도로 목표로 세우고 작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4월 달에 신기하게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육자들 함께 식사를 이제 저 처음에 왔다고 같이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식사한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차 한잔 하러 갑시다 하고 차를 마시러 어디 카페를 갔어요. 저쪽에 신기촌 쪽 넘어 있는 그 카페를 가게 됐었는데 카페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어떻게 낯익은 사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쓱 봤더니까 제 고등학교 동창인 거예요. 저랑 같이 미술학원에서 같이 2년 넘게 3년 넘게 같이 그림 그렸던 동창이 이 녀석이 그림은 안 그리고 이제 커피를 그놈도 그랬겠죠. 이 녀석이 그림은 안 그리고 목사를 했을 텐데 이 둘이 이제 그림은 둘 다 안 그리고 한 명은 카페 사장이 되어 있고 한 명은 목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 너무 반갑다. 20년 만에 만났어요. 그 친구를. 20년을 만나서 막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고 뭐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우리 이강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친구인지 몰랐다고. 목사님 친구만 아니었어도 내가 전도했는데 막 이렇게 우리 이강현 목사님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이번에 초대하려고 이미 연락을 다 했어요. 그 친구에게. 잘 지내니? 갑자기 뜬금없이 잘 지내니? 너 보고 싶어도 카톡했다. 언제 한번 커피 한잔 하러 갈게. 이렇게. 답은 없었어요. 너무 바빴나 봐요. 답은 없었지만 이제 그 친구랑 이렇게 카톡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그 아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름이 김신동이에요. 신동. 신동이랑 신동이 처랑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5자매신데 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넷째 이모만 교회를 안 다니죠. 성당 다니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넷째 이모를 한번 성당에서 교회로 한번 초대해보고, 우리 친척 동생들 중에 남매가 있는데 이 두 남매가 이 나이가 벌써 이제 거의 한 40 이제 가까이 가는데 둘 다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잘 됐네 이 녀석들 하면서 이제 요 두 녀석까지 해갖고 제가 5명 이렇게 태신자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5명 다 내려올 수 있을까요? 아멘. 예, 저는 5명 다 모셔오고 싶은 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이 태신자를 위해서,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는 두 번째 모습은, 첫 번째는 이웃사랑이었는데 저 두 번째는 성도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사랑. 예, 우리 가족사랑, 우리 신광교회 가족사랑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임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역원들, 우리 옆에 있는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함께하는 우리 영적인 가족들, 누가 연락해야 될까요? 담당 구역장만 연락해야 될까요? 담당 구역을 담당하는 목사, 전도사만 연락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성도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자녀들끼리 친한 걸 우리 부모님들도 원하시잖아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친한 걸 원하신다고요. 어제도 이제 제가 우리 업무 다 마치고 집에 갔는데 저희 큰아들이 아빠 하면서 막 이렇게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막 그러는 거예요. 둘째 얼굴을 보니까 여기 기스가 나 있어요. 얘가 동생을 때린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줬을까요? 아이고 우리 시아야 괜찮아 했을까요? 이 녀석 저도 왜? 저는 단 한 가지 있거든요. 우리 저희 큰아들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동생 때렸을 때요. 예. 동생, 그 어린 동생, 아무것도 모르는 그 동생을 확 쥐어박았을 때는 저는 이제 막 큰아들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어제도 이제 제가 큰아들한테 막 뭐라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미 다 얘기했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했는데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자녀들끼리 화목하길 원하세요. 예. 자녀들끼리 싸우고 자녀들끼리 안 봐, 너가 나한테 그런 말 했어, 저리가, 이게 아니라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해서 관심 갖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광교회 안에 가득히 넘쳐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던 이 솔로몬, 하나님의 마음을 얻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1천문제를 드리고, 그 모습을 너무나도 예쁘게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뭐라도 다 줄 것 같은데 너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은 부와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을 너무나도 어여쁘게 보셔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지식 외에 구하지도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셔서 솔로몬 전에도 없고 솔로몬 이후에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솔로몬이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예쁨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귀한 마음을 얻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실 때,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주님께 자꾸 드리려고 하는 것, 헌금도 주님께 많이 드리시고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주님께 많이 쏟으시는 그런 모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셔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